오늘은 신명기 14장 대부분의 그 많은 절들이 있는 부분을 읽으면서 코셔, 할랄, 그리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몇 달 됐죠? 우리가 이제 코셔나 할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코셔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음식에 관한 예법, 뭘 먹지 말. 오늘 읽은 본문이 이제 그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문이었고, 우리가 코셔에 대해서도 또 할랄에 대해서도 전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럼 자세히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슬람교의 할랄, 그리고 유대교의 코셔,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혹은 현대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본장은 사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음식에 관한 규례, 그다음에 이제 11조에 관한 규례. 사실은 음식에 관한 규례보다 11조에 관한 규례가 이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부분은 제껴놓고, 이제 음식에 관한, 이제 정결의식, 가난에서 털을 미는 규례나, 음식의 정결의식, 염소 새끼의 어미의 젖에 삼지 않는 규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날 미국을 세계를 움직이는 건 미국이고 미국을 움직이는 건 유태인이다 그런 말은 있지만, 그러나 유태인들이 아주 로마 제국이나 예를 들면 몽골 제국이나 그런 지금의 미국이나처럼 막 거기를 아주 이렇게 그 민족이 아주 큰 민족이 되고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돼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찍으셨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보내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좀 커다란 민족이면 선교하기도 좋고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그 조그만 나라에 보잘것없는, 특별할 것도 없는, 자원이나 이런 것도 없는, 정말 하나도 없죠. 농토가 좋은 것도 아니고 기후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민족이 큰 것도 아니고 그런 나라에 그래서 선민을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민족을 삼으셨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삼으시고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 놓고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혹은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고아와 객에 대한 것도 있고 윤리에 대한 것도 있고 음식, 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에 관한 이제 규례가 있지만, 오늘 이제 음식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말씀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구별, 구분, 분리 혹은 성별 이렇게 하시는 분이죠. 구별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아리 감별사라는 말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병아리가 새끼 때는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이민 가는 분, 우리 친척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지만, 병아리 감별하는 기술을 이렇게 배워서 그 기술자로 먼저 미국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손이 크고 이게 달라서 그 사람들은 그걸 구별을 못한대요. 그래서 동양 사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하기 때문에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이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요? 수컷인지 암컷인지. 왜냐하면 암컷은 알을 낳기 때문에 수컷과는 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별을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나라, 큰 민족, 혹은 부자나 그 귀족,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저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거였죠. 그래서 14장 2절에도 말씀을 보면,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그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남이 볼 때는 가장 이쁘고 가장 능력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꽂혀서 사랑하고 결혼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진눈의 안경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죠. 선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선택하셨느냐?
사실은 물론 우리가 분석을 할 필요도 있고 뭐 저게 있지만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는데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유가 없이 그냥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전 찍은 거고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분석하고 뭐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유달리 원래 애초부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그 족속들이 뭐 특별했냐? 아니요. 오히려 우상을 만드는 집이었어요. 우상을. 예, 그런 집에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그렇게 뭐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또 종교도 잘 바꿔요. 예전에 우리 친척 가운데에도 집에 가면 불당인지 뭐 미신인지 뭐 그런 불상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뭐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잘. 먼 친척인데. 근데 갑자기 그 집에서 목사가 뭐 됐다고 뭐 좀 이상한 목사지만 하여튼 빨리 뭐 몇 년도 안 걸려갖고 뭐 되는 뭐 그런 목사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참 이방 종교 뭐 이단이나 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빠지기도 또 순복음 쪽에서 못 됐다는데 또 그러기도 잘하는구나. 그래서 야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 목각을 만드는 직업이었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신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뭐를 믿든지 하여튼 종교의 심취를 잘하고 잘 빠지는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는 것이었다면. 그 노아 때도 모든 짐승을 이제 유전케 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암수를 위하여 노아의 방주에 들을 정도로 구별하고 이런 것을 잘하시는 분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음식을 중심으로 해서 성별하고 구별하시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의 이방적 관습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되새기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모세의 설교 부분들은 가나안 땅을 입성하기 위한 그 앞에서 코앞에서 이제 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이방적 관습을 따르지 말고 관습이라는 게 윤리적인 것도 있고 음식과도 있고 종교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니네가 그 가나안 사람하고 섞여 살아서 니네가 섞이면 안 된다는 거. 혼합되고 혼용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같이 사는 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살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씀 안 하셨어요. 물론 때로는 어느 민족을 철하고 성전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섞여 사는 것을 뭐 금하거나 이러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뭐 사실은 되게 이방인들, 종교 없는 사람들, 신앙 없는 사람들이죠. 막 그랬어 뭐 이런 거 막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주로 이 다문화 반대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터부시할 필요가 없어요. 피부 색깔이 어떠냐?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우리가 볼 땐 흑인인데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뭐 이슬람인데 심지어는 참 그것도 저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데 이슬람이면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사실 뭐 이슬람은 좀 예외 케이스이긴 해요. 그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거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종교의 자유를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이슬람은 그런 거는 없죠. 근데 어쨌든 그건 뭐 노상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빼고 어쨌든 우리가 같이 섞여서 살아야 되지만 우리 정신, 우리의 믿음 이런 게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죠.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구분해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로 살면 뭐 그게 우리가 섞이고 이렇게 짬뽕 될 소지가 없지만 같이 살면 맨날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섞이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음식에 관한 거죠. 음식. 여러분 음식에 관한 규례가 많이 나와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게 아주 대전제 가증한 것. 예. 우리 뭐 유행어에도 가증스러운 것. 뭐 이런 뭐 유행어도 있었죠. 가증한 것이란 건 뭐예요? 가짜라는 거지 한마디로. 겉은 그럴싸한데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가장 식용으로 적당한 건 첫 번째로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염소와 뭐 또 흰노루와 뭐 다 사슴과 사냥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지만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식용으로 잘 먹는 소위 가축으로 이렇게 막 키워가면서 하는 에서 잘 먹는 고기들이 뭐예요? 아마 제일 널리 알려진 게 잘 먹는 게 닭일 거예요. 그 다음에 소고기 혹은 돼지고기. 그럼 뭐 이제 신앙에 따라 종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 세 개가 제일 대표적이죠. 그거는 어느 나라 민족을 봐도 사실 먹는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코셔의 기본이 되는 게 오늘 본문이고 할랄도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똑같이 써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이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자,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뭐라고요? 쪽발이고 그 굽이 갈라졌다는 거는 왜 발톱이 이렇게 굽이 갈라진 거 있죠? 이게 하나로 된 짐승도 있고 두 개로 갈라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이게 원래 이제 갈라져 있죠. 그다음에 새김질도 하는 것. 여러분 소는 위가 4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째 위로 내려갔다가 다시 되새김질하고 둘째 위로 또 셋째 위로 네 번째 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새김질이란 말이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새김질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낙타와 토끼와 사반과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거 왜 그래요?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째는 낙타 같은 거는 여러분 사실은 뭐 그 고기로 먹기보다 이거는 운송 수단이잖아요. 말 같은 거. 그러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더럽고 뭐 불결하고 뭐 이렇다기보다는 재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은 못하면 너에게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유는 굽은 갈라져 있지만 새김질은 못하니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돼지고기는요 정말 맛있죠. 돼지고기처럼 맛있는 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로는 아니 사람 먹을 음식도 충분하지 않던 시대에 아니 사람의 몇 배의 그 곡물이나 뭐 풀을 줘야 되는데 돼지를 먹인다는 게 쉽지 않다고요. 한 마리를 키우는 게. 그런데 그걸 뭐 예를 들면 뭐 서너 마리를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그 힘든 일이에요. 그거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걸 기다려요? 우린 굶어 죽고? 그럴 수 없잖아요. 첫째로는 식량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데 돼지한테 먹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돼지를 키우는 것은 비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첫째로는. 둘째로는 여러분 캄보디아나 태국이나 뭐 이런 데 가보니까 아니 거기는 희한하게도 뭐 태국은 좀 다른데도 캄보디아는 전기가 이렇게 흔치 않으니까 정육점이라는 시장의 정육점 코너를 정육점도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데 가면 푸주가는 가면 고기를 이렇게 그냥 상온에다 걸어두고 팔아요. 뭐 돼지고기고 뭐 소고기고 간에. 그런데 그게 하루 만에 팔 거니까 그렇게 걸어두고 파는 거지. 어저께 팔던 거 또 막 30도도 넘는 그 더위에 또 걸어놓고 며칠을 버티겠어요. 상한다고요. 못 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돼지고기는 쉽게 상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날씨가 더운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고기가 쉽게 상하기 때문에 돼지고기가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거야. 뭐라고요? 지느러미와 비늘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라고 부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아가미가 있고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가 있고 이런 거는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먹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안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은 사실 먹는 게 더 많죠. 또 정한 새는 모두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독수리와 솔비와 뭐 매와 새매와 예전에 이 비슷한 구절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또 까마귀와 타조와 뭐 올빼미와 부엉이와 학과 황새와 대승과 박쥐 또 이 부분도 우리가 전에 얘기했으니까 하여튼 뭐 이런 것은 또 너희가 부정하니까 먹지 말아요. 그러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어라. 또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성미니까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마. 스스로 죽은 거라는 건 뭐예요? 이를테면 자살한 거죠. 근데 스스로 죽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겠어요? 그리고 짐승이 뭐 자살을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고. 그건 뭐예요? 염소 새끼를 잡았는데 그 어미를 똑같이 잡아갖고 하면은 완전히 이게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이 집안이 그냥 아주 콩가루가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을 하지 말래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만 살펴보고. 자, 모세는 다시금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관한 규례를 상세히 설명을 하죠. 근데 이런 규례는
위생적인 혹은 윤리적인 측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죄로부터 구별되는 정결의식을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것이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그것이 불결하다고 봤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왜 불결하냐? 모든 짐승은 똑같이 또 이런 논리로 가면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뭐 우리가 알겠어요? 자세히 뭐 신학자들이 이렇게도 해석하고 뭐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그걸 논한다는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랬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의 규례와 더불어 먹도록 규정되는 방법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피를 제거하는 거죠. 그럼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 지금 그 부분을 따지지 않지만 코셔나 할랄에서는 절대로 짐승의 피는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를 잡아서도 피를 흘리는 방법도 있고요. 코셔나 할랄에 그다음 그걸 물에 담가두든 뭐 걸어두든 간에 피를 완전히 제거하고 먹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지가 돼 있어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모세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저지 삼지 말라고도 했죠. 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생명의 존엄성을 경멸하는 행위라는 거죠. 애미와 새끼를 같이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자, 왜 그럴까? 뭐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오늘 제 설교 본문 이 내용에는 신학자들은 이렇기 때문에 또 저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알렉산더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런 음식을 먹게 하신 이유나 혹은 먹지 말라는 이유는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이 어떤 해나 독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자는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성질이 사납지 않은 짐승들을 먹어야지 성질이 사납거나 포악한 짐승을 먹으면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동물학자 린네우스는 토끼를 새김질하는 짐승으로 또 분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냐, 예를 들면 식품 영양적으로 보면 어쩌면 지금 이 논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뭐냐? 저는 코셔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봤고 또 할랄에 대해서도 배워봤어요. 어저께도 보니까 TV 틀다 보니까 할랄에 대해서 또 그렇게 그럼 할랄은 아주 깨끗한 음식인 것처럼 더러운 음식은 아니에요, 할랄이. 그러나 할랄만 그 사람들의 오류는 뭐냐면 할랄만 깨끗하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왜? 이 구약 성경의 논리대로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거는 모세의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모세라는 위대한 스승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누가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있어요. 바울도 모세 못지않게 아니면 사실은 똑똑한 걸로 따지면 모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장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이런 거에선 오히려 낫죠. 근데 바울 선생께서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 선생님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어떤 짐승은 불결하고 어떤 짐승은 어떤 음식은 더럽고 어떤 음식은 부정하고 이런 게 아니다. 더러운 것이 입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말라 이런 거 사지 말아라. 우리 민족은 이런 걸 먹거나 먹지 않는데 생각해봐.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로마 사람들이 또 게르만 사람들이 또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이런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가르쳤는데 돼지도 없는 나라 가서 돼지 먹지 말라고 이게 뭔 의미가 있느냐? 이건 바울 선생이 한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해설을 붙이는 거예요. 뭣도 없는 나라에 가서 그걸 한다고 해서 그게 뭔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세계관과 모세의 개인이 아니라 모세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건 이스라엘 사람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절하고 적당하고 좋은 것들을 가르친 게 구약이에요. 신약이라는 건 뭐예요? 신약은 세계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왜? 지들 눈으로 봤을 때 신약은 이건 성경이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카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관계없이 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은 온 세계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음식적인 논리를 따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먹어야 하느냐, 뭘 먹지 말아야 되느냐를 논하는 게 아니고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먹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짐승이 다 달라. 그런데 이런 구약 성경의 율법을 그대로 이렇게 딱 들이대면 이거 뭐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가 다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다문화를 한마디로 다양한 생각과 문화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걸 적용하기가 세계 곳곳에 어렵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또 깜짝깜짝 놀라고 뭐 이러는 게 독일을 가면 아니 웬만한 막 그 청소년 같은 애들도 맥주를 마신다면 왜? 거기는 맥주가 술이라고 규정이 안 돼 있어요. 맥주가 술이 아니다면. 그 다음에 프랑스를 가거나 이탈리아를 가면은 또 뭐 포도주를 마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술이고 포도주는 한마디로 와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코올이 들어간 건 다 술이라고 되게 생각하죠. 말 자체가. 그러니까 좀 개념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건 혹은 포도주를 마시건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그걸 우리나라하고는 술 먹는 문화도 다르고 그 술에 대한 문화도 다르고 역사가 다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그게 공유가 안 돼. 달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은 말할 것도 있느냐? 다르다.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 더럽고 어떤 음식은 깨끗하고 이런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더럽거나 뭐 불결하거나 부정한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러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음식은 더럽거나 이런 음식은 뭐 불결하거나 왠지 이럴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그 구약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선지해장국은 먹으면 안 되나? 나는 오징어 좋아하는데 낙지 좋아하는데 문어 좋아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나? 깔다워. 그 신학적인 사고라는 건 뭐냐? 범세계적이고 우리 다문화적이고 온 세계를 향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음식은 더럽고 어떤 나라 음식은 깨끗하고 뭐 예를 들면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의 음식은 깨끗하고 아프리카 음식은 더럽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이고 물론 정말 위생적으로 선진국의 음식은 아무래도 깨끗하죠. 선진국이니까. 그리고 후진국은 아무래도 위생적인 측면에서 조금 그러죠. 그러나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지 음식 자체가 부정하거나 더러운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결국 우리가 어떤 음식을 부정하게 여기거나 어떤 음식은 뭐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터부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먹어도 관계가 없고 어떤 거 해도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되고 정말 이것저것 가리지 않아도 되고 이렇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먹으면 첫째 그건 몸에 좋지 않아요. 우리가 암자를 그리면 입구자가 3개다 그 밑에 산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같이 많이 먹으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소식하는 게 건강에 좋죠. 그건 좀 다른 문제지만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 뭐 예를 들면 술도 너무 많이 폭주를 하고 그럼 결국 병 걸리죠. 그러면 뭐든지 과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능하면 조금 먹고 이런 게 좋은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좀 얘기가 좀 딴 데로 흘렀지만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겠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선이 몸에 좋대. 맞아요. 생선이 몸에 좋아요. 그런데 생선을 너무 많이, 그것도 임산부가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또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이 생선들이 중금속이 이렇게 몸에 농축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큰 물고기나 뭐 상어나 고래 같은 거 있잖아요. 작은 것들을 막 자꾸 잡아먹다 보면 그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이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상어 같은 것들은 그 중금속이 다 몸에 농축이 된다는 거죠. 축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물고기들은 또 중금속의 오염도가 뭐 높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뭐 그거를 믿거나 안 믿거나 그건 관계없이 어쨌든 무엇이든 과하면 좋을 게 못하는 거예요. 과유불급이란 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어떤 음식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되거나 그 자기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음식은 싫어. 너도 이거 먹지 마. 뭐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거 알 수 없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한 번도 보시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집에서 보시탕을 먹은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을 가고 다니던 교회가 여름 성경학 가면 개를 한 마리 잡는 교회 아주 전통적으로.
그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 근데 또 저는 더군다나 체질에도 맞았어. 그랬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하고 시골에서 목회할 텐데 보신탕 같은 거 하면 애들이 고기를 잘 먹더라고요. 좀 잘 먹어요. 아주 맛있게. 사실 개고기가 소고기보다 더 부드러우니까 소화도 잘 되고 잘 먹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보신탕을 찾아다니면서 먹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크고 나부터 보신탕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 아주 잘 먹었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보신탕은 싫어 막 이렇게 그걸 터부시하면은 그게 이상하게 느껴지지만 그냥 먹으면 나를 잘 먹고 좋아해요. 더 달라고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음식뿐만 아니라 뭐는 안 그렇겠습니까? 코셔든 할랄이든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부정한 음식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이슬람교나 유대교를 비판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은 현대적 의미에서 우리한테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람들은 자꾸 수천 년 전 구약시대의 율법을 자꾸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게 좋은 전통인가요? 아니에요. 그럼 왜 프로테스탄트가 훌륭한가? 위대한가?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른 데보다 못한 것도 있겠지 왜 없겠어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늘 개혁하는 거예요. 늘 개혁한다는 것은 정신은 그대로 있지만 그것을 적용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늘 바꿔나간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고 천당 가는데 지장 없으면 아니 뭘 그런 것들을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그래. 돼지고기 먹으면 뭐가 더럽다고 요즘 같은 과학적인 시대에 그거 꺼리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고집하는 게 꼴통짓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올 김영옥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고려는 사라진 게 아니고 발해로 거듭났다. 부활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5천년의 역사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나라 이름이 바뀌건 뭐건 간에 5천년 동안 우리나라는 늘 자주의 독립을 이루었던 그런 나라예요. 35년 동안, 36년 동안 일제가 들어와 있었지만 정말 잠깐이죠. 여러분 그거에 비하면 중국은요. 남의 나라 식민지가 아니고 식민지 정도가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갖고 그 중국을 통일했던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중국이 통일됐던 시기는 사실 얼마 안 돼요. 기간으로 따지면 통일된 나라가 있었던 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도 오래 가기 쉽지 않을걸요. 아마 다른 여러 나라로 분리가 될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럼에도 자부심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은 큰 나라고 통일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생각의 오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음식에 대한 터부를 갖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몸에 좋거나 아주 계속 먹어도 좋은 건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이상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미,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들은 가나안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정신,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걸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똑같이 겉으로 보면 별다를 거 없어 보이지만 구별된, 즉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건 참 무가치한, 세상 사람보다도 못한 가치 없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사실은 안 믿어. 그럼 뭐야? 존재의 이유가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셔든 할랄이든 이런 터부를 갖지는 말되